연합과 성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교회를 계속 다니는 사람들은 또 저희 교회처럼 성결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정말 마음속에 정말 나도 거룩하게 살고 싶다, 나도 정말 성결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러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러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죄와 싸우고 또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또 우리가 죄악된 상태로 빠져버리고 단식하고 이러한 것들이 되풀이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또 번번이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한 마음들이 들 때마다 신속하게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할 것은 뭐냐 그러면, 특별히 성경을 배우지 않고 특별히 공부를 하지 않고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들은 여러분 거의 대부분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 왜? 그것은 자연인들의 발생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을 배운 대로 생각해내는 훈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성화의 과정을 들어갈 때 불현듯 떠오르는 게 뭘까요? 불현듯 떠오르는 것은 그래, 내가 이제 열심히 한번 의롭게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인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보편적인 성도들이 다 그렇게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만 특별히 배우지 않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우연히 팍 떠오르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나는 착하게 살자, 이제 나는 가난한 자를 돕고 살자라고 곧바로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는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 자연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그것은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 하나님께 칭찬을 들으려고 하는 생각이죠. 자기 의로 하나님께 더욱더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가 착하게 살고 너가 선하게 살고 너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 살아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원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 말씀에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의, 자기가 생각하는 착한 일, 이걸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거역한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치 중립적이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선하게 산다는 게 뭔 잘못인가? 가치 중립적이면 노 프라브롬인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의를 거역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사실은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는 게 기독교지요. 기독교는 번뜩번뜩 떠오르는 생각대로 사는 게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금세 그럼 내가 열심히 다해서 내가 선한 행위를 하여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지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끝없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먹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계속하려 그러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유지하려 그러면 기뻐야 되고 재밌어야 됩니다. 그 일이 재밌지 않고 그 일이 만약에 어떤 사명감과 아주 투철한 정신에 있어야지만 그 일이 실행된다 그러면 머지않아 사람들이 그 일을 점점 하지 않을 것이요, 더 나아가서 나도 그 일을 하려고 그러면 대단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명감 가지고 전도 나가면요 몇 번 하다가 맙니다. 전도의 기쁨이고 전도의 맛을 알아야 그 전도를 끝까지 해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너희들 그렇게 노력하게 하지 마라, 의롭게 하지 마라, 너희들 정의로운 삶 살지 마라, 그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이, 바울의 말은. 그렇게 산다고 해서, 왜? 그렇게 사는 순간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하고 금방 본 위치로 돌아오고 말 것이고, 설교를 들을 때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또 돌아가면서 그렇게 살려고 너무 힘드니까, 그 삶이 나에게 너무 괴로우니까 몇 번 하다가 말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즉 바울은 그렇게 사는 것을 의미 없다라고 말할 뿐더러 로마서 10장 3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라고 표현까지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것이 뭐가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죠.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 집에서 특별하게 규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뭐냐? 우리 집안 애들은 전부 다 밤 10시 이전에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항상 가족들은 저녁 식사만큼은 같이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아버지로서의 그 집안의 규율을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규율을 잘 지키는 자는 아버지가 칭찬해 줄 것이고 아버지가 그 아이를 책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규율을 지키지 않는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회초리를 때릴 수 있고 그 아이를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가 그 규율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 아이를 내 아들이 아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 대단히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거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겐 좋은 유익이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고 해서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 의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이 본문 말씀의 특징이 뭡니까? 갈라디아에서는요, 바울이 기쁨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유대주의자들 와가지고 아니야, 기쁨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니?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니? 너희가 믿음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너가 스스로 율법을 지켜나가면서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그 이야기가 자기들 마음속에 딱 합당했는지 전체가 갑자기 이 율법주의자들의, 유대주의자들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깜짝 놀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오늘 주제처럼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제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내가 다짐해도 안 되고 내가 어금니 깨물어도 안 되고 심지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착한 일을 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 몸에서 선을 이루어 나가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다운 구원의 과정, 또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설교를 듣는 것이고요,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노력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우리는 성화를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노력함으로 성화에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성경책을 보는 거예요. 저를 보는 게 아니고 이때는. 다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만에 사는 것이라. 이게 지금 나와 예수 그리스도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 연합의 이야기는 19절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는 이중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은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바른 것을, 올바른 행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율법은 올바른 행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두 번째, 율법의 특징 두 번째, 아무리 그렇게 살아봐라 네가 율법 지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너가 율법대로 살아봐, 그러면 너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지 한번 봐보자 라는 목적이 율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율법을 통하여 내가 의롭게 될 수 없다, 이 율법을 통하여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우리의 외적인 것을 제어하여 우리의 외적인 것을 훈련하여 우리의 외적인 면을 어떻게 다듬어서 내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키나가 아니고, 율법주의는 정확하게 뭐냐 그러면 외면적인 것을 어떻게 제어하여서 내면적인 것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편적인 독재자들이 율법주의죠. 왜? 강력하게 그들을 법으로 제어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자기를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또 사장들은 어떻습니까? 돈을 내가 줄 테니까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군대는 어떻습니까? 내가 계급이 높으니까 나를 순종하라는 것이죠. 자, 그들의 순종은 전부 다 외형적인 순종일 뿐이죠. 그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교회를 제외한 모든 곳에 있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남편한테 뭐라고 합니까? 여보, 좀 집에 빨리빨리 들어와 가정에 좀 최선을 다해줘 라고 이야기할 때, 하지만 그 남편이 집에 빨리 들어와 뭐합니까? TV 보고 누워있는 것이죠. 몸뚱아리만 와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바뀌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내면의 변화를 중요시 여기는데,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외면의 변화를 통하여 내면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게 율법주의이므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오직 은혜로 통한 복음을 제외한 다른 모든 가르침은 100%입니다. 단 1%의 예외 없이 모든 것이 다 율법주의인 것이에요. 율법주의 아닌 게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율법주의가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하나님 품에 감춰졌던 비밀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게 비밀이라. 왜?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도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람은 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외에 어떠한 이야기로도 사람의 내면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내면을 바꿀 수 없다. 둘이 앉았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이가 안 좋아요. 이제 둘이서 차 한잔 합니다. 여보, 나 이런 거 마음에 안 들었어. 여보, 나 이런 것은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쭉 커피 마시고 하죠. 일주일만 지나보세요. 똑같습니다. 안 바뀌어요. 대화해도. 그렇게 해서 바뀌면요, 우리나라는 이미 인격적인 국가가 돼 있겠죠. 아무리 부부끼리 우리 그러지 마세요. 우리 다시 한번 손잡아보세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건요, 제가 장담한데 1년 지나면 원상태가 되는데 1년 동안 그걸 끄집어 가는 사람들은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그거 3개월 지난 다음에 어이구 저 인간 똑같네, 그 말 나오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화를 하거나 서로 마음을 이해하거나 어쩌거나 내 마음을 토로하거나 뭐 소통하거나 모든 것은 다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내가 다시는 당신에게 그러지 않으리 라고 말하는 것 거짓말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게 되게 돼 있으니까. 할렐루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믿는 것이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아무리 마음 터놓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안 될 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 율법주의 해봐라. 너희 마음이 변하는지. 너희들 아무리 외적으로 그렇게 해봐라. 안 하겠다고 다짐해봐라. 되는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하느냐?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모든 사상들은요, 나의 의로움을 통하여 점점 하나님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의 철학이에요. 내가 좀 더 극기하고, 내가 좀 더 양보하고, 내가 좀 더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내가 좀 더 나를 내가 더 헌신하게 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세상의 가치관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의 가치관은 너가 노력해서 의롭게 너 자신을 절제하여 극기하여서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존재고 얼마나 세상과 가치관이 바뀌기가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가 정말 성화의 가정을 가려고 그러면 결단하고 결심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너 안에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너와 하나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그 속에 그리스도가 너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가 너를 절제시키고 그 그리스도가 너를 선한 것으로 이끌 것이다 합니다. 그럼 문제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소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까요?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계속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의롭게 되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오케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하고 싶다. 그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살게 하시는 그 방법은 유일하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십자가에 같이 죽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핵심입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갈라디아 2장 16절, 갈라디아 2장 20절이 갈라디아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바울 서신의 핵심이고 바울 서신의 핵심은 신약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너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하려면 너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지만 된다. 죽어야지만. 그러지 않고 사람들이 어떤지 한번 봐볼까요? 그리스도 하나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법을 알지 못하니까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나 되게 해주셔서 이렇게 막 하다 보면 풍 걸려요. 나중에 그렇게 막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면 그것은 그리스도 하나가 되고 싶은데 그것을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가슴을 쥐면 하나 되게 해주셔서 하나 되게 성령의 내 주인의 내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고 내가 주인 되게 안 해주세요. 계속 치다가 심장병 걸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 요상한 방법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지금 오셔서 나를 덧입혀 주시고 그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바로 그게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계셨던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계시고 지금도 유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은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현재 진행형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2000년 전 골고다에서 못 박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 뒤에 계시고 우리는 앞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자리에서 이제 밑을 내려다볼 것이에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내 옷을 가지고 서로 제비 뽑고 자기들이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갖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보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들은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향합니다. 야,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겨우 그거 하려고 예수 믿느냐라고 손가락질을 나에게 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다음 밑에 있는 우리 어머니는 나를 보고 펑펑 웁니다. 아이고 대훈아 네가 죽었구나. 눈물을 쏟아내고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들입니다. 그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겠죠. 내 친구들은 어디 가는지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외로이 죽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피와 물을 다 쏟아내므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갈증이 심해서 입술이 바삭바삭 마르는 그런 갈증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피가 땅에 쏟아짐으로 말미암아서 내 생명은 쓰나미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점점점 쏟아지고 있죠. 이제 서서히 죽어가고 있고 까마귀는 내 머리 위로 돌아다니고 있으면서 내 죽을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 까마귀는 내 몸을 다 파먹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가냘프게 숨을 들락날락 하다가 이제 마지막 숨을 쉬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그리고 죽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 외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연합되는데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 내가 선행을 할 것이며, 내가 불굴의 노력으로 우리 가정을 살릴 것이며, 내가 공고와 환난 속에서 이길 능력을 달라고 그 기도가 나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연합될 때 그저 우리는 죽습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밖에. 오직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그럼 이건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생명만큼 중요한 것인데, 많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무엇인지, 연합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무엇을 못을 박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우리와 죄와 허물을 못을 박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특별히 그 죄 중에 어떤 죄입니까? 교만의 죄를 박아야 됩니다. 교만의 죄를. 왜 교만의 죄를 박아야 되냐 그러면요, 아까 처음에도 서두에도 말씀했듯이 우리가 외적인 행위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교만하거나 열등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교만한 자냐 그러면요, 조금 안다고, 조금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띄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입니다. 어쩌면 저렇게 오래 교회 다닌 분이 저렇게 언행을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이건 교만한 겁니다. 왜냐?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본을 보일 만한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여러분 스스로는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지적을 받아야 될 사람을 칭찬하고 그를 가만두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적을 받을 만한 사람을 여러분이 비평하고 손가락질할 때 여러분 어떤 상태가 되는 줄 아냐 이 말입니다. 나는 최소한 저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들의 외적인 행동을 보고 그들의 외적인 언행을 보고 손가락으로 쉽게 가리킵니다. 저거 나쁜 놈. 그럼 나는 착한 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적인 관점에서 뭔가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교만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못한 비판 늘상 말하지만 청소년도 충분히 합니다. 예컨대 보겠습니다. 욕을 먹을 만한 사람을 욕하는 걸 누가 못하겠습니까? 만약에 저희 교회에 돈 한 푼도 안 쓰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어디를 가나 신발끈 제일 늦게 묶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거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 누가 못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눈이 뚫렸고 내 돈도 아깝고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아는데 그 사람이 욕먹을 만한 일을 했을 때 저 사람 참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누가 못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비판할 때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자기가 뭔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자기는 뭔가 깨끗한 사람처럼 남을 비판하는데 그런 비판은 숨만 쉬고 있는 애들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비판이 제가 봤을 때는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좀 더 뺀질거립니다. 어떤 사람이 좀 더 일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좀 더 뒤쳐져 있습니다. 아이고 저거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설령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입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이제 자기가 이제 성경을 좀 알고 보니까 이제 이 시각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도도 안 하지? 아이고 저 사람 왜 이렇게 말씀도 연구하지 않지? 이러면서 말은 하지 않지만 눈빛이 어떻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을 외적으로 평가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 칭찬받았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왜?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지키는 자에게 유익이 뭐냐? 그 자신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아들은 공부를 잘하고 한 아들은 공부를 못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공부 못한 아이는 너는 공부 못하니까 내 아들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이고, 공부 못한 아이라고 덜 사랑하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셔요.
우리 하나님이 성경 좀 많이 한다고 더 사랑하고 성경 좀 모른다고 덜 사랑하실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한테 야,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빠, 내가 공부해서 1등하면 뭐 사줄 거야? 그럽니다. 그 아이는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공부 잘하는 게 누구한테 영광 돌린다 생각하냐면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공부 잘하면 뭐 줄 건데? 아, 내가 너한테 노트북 사줄게. 아, 내가 공부 잘하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좋아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궁극적으로 따지면은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공부 잘하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아이의 인생을 네가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부를 못한다고 그 아이를 책망하거나 그 공부를 못한다고 그 아이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못하더라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해야만 이 세상 험난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공부 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노여하거나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거룩하게 살면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좀 더 한다고 기도 좀 더 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본다고요? 여러분,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게 교만한 겁니다. 교만은 다른 게 돈 많은 사람이 교만하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뭐 사회 권력이 높다고 교만하다고 그게 아니에요. 교만한 자들은 성경 속 교만한 자들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돈 없고 가난하고 청빈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 말하면 선비. 돈 같은 건 나는 필요 없어. 나는 고결하게 살아가는 선비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 고결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곁눈질로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예요. 나 돈 없어. 나 청빈해. 나 가난해. 근데 너는 사기꾼이야. 너는 악덕 기업주야. 근데 그때 주님께 나왔던 사람들 누굽니까? 삭개오 부자입니다. 재벌입니다. 삭개오. 마태 누굽니까? 재벌입니다. 그때 창기들 돈 많이 벌었습니다. 왜? 다른 여자는 다 백수인데 이 여자는 돈 많이 벌었습니다. 돈 많은 자를 책망한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선하고 자기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책망한 것입니다.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특별한 사람이 서기관이 되고 특별한 사람들이 그렇게 부자가 됐을지언정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청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존경하여 랍비라고 한 것입니다.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돈 많이 벌고 뚱뚱해가지고 그냥 탁 자기 걸 창했으면은 삭개오처럼 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의롭고 정직하고 선한 일하고 금식하고 종교적 행위에 깨끗하게 잘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선생으로 추대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교만이 있는 거예요. 교만이. 우리 주님은 그걸 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으로 흘기지 마십시오. 아유, 성경도 몰라.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알아봐야 얼마나 더 할 것이며 우리가 기도를 해봐야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서는 무엇이 없어야 됩니까? 나 실망했어, 나 상처받았어, 이 말이 없어야 됩니다. 왜 그럽니까? 실망한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람에 기대하고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든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사람은 돌봐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서로 감정적으로 묶여 있어야 할 존재인 것이지 믿고 의지할 존재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믿지 않는데 무슨 실망이 있겠으며 믿지 않는데 무슨 상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가 나에게 상처 준 말을 한다, 만약에 그가 나에게 실망한 말을 준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의뢰 사람은 그래. 그런데 혼자 정의로워서 막 머리 이래가지고 실망을 당했어요. 목사님,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말할 때 참 위로를 해주고 싶지만 사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실망하고 상처받는 것은 그 스스로가 신앙생활에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신앙의 바탕이 말씀과 성령의 바탕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정의감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옳고 그른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 한 푼 안 쓴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얼마나 쉽냐 이 말입니다. 사회 법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공격하는 게 얼마나 쉽냐 이 말입니다. 심지어 부정적인 행위를 저질러서 그렇게 들통난 사람을 공격하는 게 얼마나 쉽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니? 그러나 보십시오. 창기를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책망했습니까? 너가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바리새인들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내가 저것들 같지 않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누가 창기를 손가락질 못합니까? 누가 삭개오처럼 스크루지 영감 같은 놈을 손가락질 못할까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바리새인들만 책망을 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모습을 박아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요, 특별히 다윗과 같은 경우는 어떤 목사님과 제가 나누다가 제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지나치게 나의 사리사욕을 하나님께 알리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다윗도 자기의 마음을 다 토설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도 기도 시간에 다 자기의 마음을 토설합니다. 그러나 항상 시편 마지막에 읽어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시편의 결과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 방법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방법대로 내가 가게 하옵소서. 내가 비록 이 이야기가 내 마음에 싹 들지 않지만 만약에 바울이 이것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라고 나한테 말씀했다 그러면 내가 이 길 가게 하옵소서. 봐보십시오. 그 다음에 교만한 자는 어떻습니까? 그걸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남을 숙덕숙토합니다. 예컨대 야, 김 집사 어떻게 걔는 어떻게 된 게 너네 돌잔치 와가지고 어떻게 5만 원 냈고 애를 다 데리고 오냐? 아니 얘 마누라 다 자기 마누라 얘 둘 넷 한 끼에 4만 원짜리인데 어떻게 내려두고 5만 원을 내고 쏘가야지? 김집사 문제가 있어. 그러면 밥 먹다가 앞에 있는 사람이 맞아 김집사 그런 게 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파당이 되는 겁니다. 파당. 그래서요, 교만한 자는 쑥덕거리게 되어 있고 쑥덕거리는 자는 파당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쑥덕거리지 못하게 하느냐?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모든 자녀고 모든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설날에 모였는데 자녀 중에 한 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모여가지고 야, 그놈 요즘 좀 출세했다고 너무 교만한 거 아니냐? 이야기하지 않아요. 형제들은 서로 간에 싸우고 서로 간에 안 좋은 일로 다툴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신뢰고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뒤에서 쑥덕거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의 형제라면서요. 그리스도 안의 형제라면서요. 근데 쑥덕거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건 내 안에 성령이 없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내 안에 성령 없다는. 야, 어떻게 김집사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박집사 어떻게 가정을 그래 해? 어떻게 최집사 어떻게 애를 그렇게 키웠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여러분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 않는 상태예요. 여전히 자아가 펄떡펄떡거리고 여전히 사람을 외적으로 평가하고 여전히 사람을 비평하는 데 능숙한 그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야비합니까? 아무 죄 없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럼 그들이 정의로운 자냐 말이에요. 그들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정의롭지 못합니다. 아마 그들 중에서 주님으로부터 오병이었대 떡도 얻어먹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병고침 당한 사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 밑에. 근데 그들 중에 한 명도 이건 불법입니다 라고 소리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숨죽이고 그냥 예수를 이렇게 손가락질 삿대질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의롭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얼굴 붉히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이건 옳지 않다.
이건 너희들 정의가 아니다. 이건 내가 너희들한테 했던 것에 대해서 보답은 이거 아니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비정의로운 것에 대해서 너무 이야기를 쉽게 하죠. 자기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 너무나 쉽게 정의롭게 이야기하시죠. 그러한 자들은 교만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십자가의 못을 받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므로 절망의 죽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요, 우리는 율법에 죽었기 때문에 이런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이제 율법으로부터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요, 죄가 다 용서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짓는 죄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현재에 있는 죄, 심지어 미래까지 있는 죄를 통해서 여러분 낙심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릴 때 얼마나 집에서 말썽을 일으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청소년 때 얼마나 말썽을 일으킵니까? 그거 잘라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겉으로 점잖은 척하지만 우리가 뒤로 죄를 짓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잘라내지 아니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은 거 보니까 내가 이거 하나님 이러다가 내가 지옥 간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단지 이걸 하나님께 경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내 아들이 아니다, 너는 천국 갈 수 없다 도려내지는 못하더라도 이 땅에서의 책망과 이 땅에서의 징벌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악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버젓이 보고 있는데 여전히 죄악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지 않고 지금까지 견디고 계시는 것은 그분이 자비하시고 참음이 한량 없기 때문에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진실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여러분은 그 죄에 대한 책망을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가 맨날 죄를 짓고 맨날 사고칩니다. 그 아이를 아빠가 후들겨 패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정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아빠 찾아와가지고 무릎 꿇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말로 되냐 이놈 새끼 하면서 때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네가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아빠가 또 한 번 내가 속아줄게, 이제 그런 짓 하지 마라. 예, 아버지. 그럼 끝이에요, 아버지하고. 근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아버지한테 그 죄 때문에 탄원하지 않고 끝까지 그 죄를 지고 있으면 아버지가 회초리가 우리 머리 위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를 진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재워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진다고 해서 모든 것에 대해 징벌을 면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는 사람들은 신속하게 그 죄를 이탈하여 아버지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무리 못해도 하나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을 말미암아서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근거로 한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고 선량하고 마음이 좋고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일반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져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내가 죄를 아무렇게나 지어야지,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구나, 그렇게 마음먹는 것 자체가 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뜻입니다. 로마서 6장 한번 펴주십시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은혜 속에 있다고 죄를 더 짓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저는 이 바울의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심령에 크게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나는 정대훈이라는 사람은 점점 노력하여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합한다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쉽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아니고요. 정대훈이란 옛 자아가 있는데 이 옛 자아에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이 나를 그리스도로 끌고 가는데 옛 자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내가 아직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죄가 점점 사라지는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노력하지 않음으로도 그리스도한테 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내가 여전히 죄를 짓는데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있으면 성령께서 그 죄를 딱 끊어버립니다. 이놈아 하지마. 덜컥 하는 거예요. 죄를 질러 가다 덜컥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내주한 사람이고, 성령이 내주하지 않고 일반적인 자연적인 성령의 심리에서 죄를 절제하는 사람은 아이고 나 죄를 짓지 말자 안돼 짓지 마, 이것이 자연적인 사람이고,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덜커덕거리는 겁니다. 덜커덕. 내가 이 죄 짓다 큰일 나지. 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성령이 내주한 자와 성령이 없는 자의 모습이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면 어떻습니까?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자는 힘들어합니다.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그런데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그러는데 그놈의 아들놈이 오늘 엄청 속을 썩겠더니 베란다 가가지고 푹푹 빨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은 담배를 참는 자야죠. 하지만 담배를 끊는 자들은, 담배가 싫은 자들은 담배 냄새 자체가 싫습니다. 같이 가기도 싫고 담배 깡만 봐도 속에서 구역질 쏠려요. 그런 사람은 그 죄를 못 짓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된 행동들이 나오겠죠. 그러나 그 죄는 점점 사그라들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 없이 참고 견디는 자는 참고 참다가 어느 날 뚝 터져버리듯이 뚝 터져버리면 엄청나게 죄를 짓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뜻이 뭐냐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뜻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어디서 연합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연합을 했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연합을 했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연합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십자가의 삶을 매일 반복하면 어떻겠습니까? 더 겸손해질 것이고 더 하나님을 닮아갈 것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계속하면. 왜? 매일매일 나는 뭘 죽이니까 교만의 나의 죄를 죽이고 절망의 나의 죄를 죽이기 때문에, 나는 매일매일 그러한 것이 죽기 때문에 나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매일 십자가에 못 박히노라 이렇게 말하지만, 다른 삼자가 나를 볼 때는 야, 김 집사 엄청나게 성화됐어요. 야, 너 진짜 변했다. 너 왜 이렇게 변했지? 나는 내가 변하는 걸 많이 모릅니다. 왜? 나는 매일 십자가에 죽으니까. 왜?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다른 사람이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 진짜 변했다. 너가 변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 그게 인내의 삶입니다. 그래서 인내의 삶은요, 어금니 깨물고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인내의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일반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인내죠.
끝까지 붙들고, 수투아치라서 말하죠. 끝까지 주먹 쥐고 엉금니 깨물고 내가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을 내가 극복하고 말 거야.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이 유혹을 내가 극복하고 말 거야. 이게 일반 세속의 인내라 그러면, 기독교의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죄가 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인내라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냥 나는 그 일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어우, 저런 분노 속에서 참을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분을 품게 하는데 저렇게 참을 수가 있지? 인내가 대단하구나. 아니, 어떻게 저렇게 손을 보고도 툴툴 털 수가 있지? 대단하구나.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증명해 줍니다. 근데 나는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면서 성화되어 가고 그 결과 인내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서는 집중을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 경건의 훈련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 우리를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서 죽어지는 훈련, 이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러면 그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이죠? 율법도 필요 없는 것이죠.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율법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인데,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